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이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설교 제목은 바꿔놓고 본문은 안 바꿔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하고 염려하고 고민했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저희들의 답답한 모든 문제와 세상으로부터 짊어져야 하는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분주하고 어렵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세상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도 있고 사명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의 짐들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 격려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건 좋은 예배자, 올바른 예배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기왕이면 지각하지 말고 미리 와서 예배 준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죠. 갑자기 눈을 부릅뜨면서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거거든요. 연습이 잘 돼야 실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삶으로부터 출발해요.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들을 왜 성공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을 성공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예배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사를 하든 이주를 하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든 그 어떤 출발점, 어떤 시작이든지 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잘 드려야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 축도로 예배를 끝내는 그 삶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의식으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수도 없이 들어서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는 하도 들어서 알아요.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오늘부터 출발되어지는 예배,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이 엄격하게 그냥 구별되어져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신자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진솔한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불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도대체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는 거 봐서 잘 몰라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나중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교회 다녔어?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저런 삶을 살았구나. 좀 이런 정도는 좀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회중 예배가 있죠. 둘째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그냥 일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1시간의 예배로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1시간을 뺀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시간적 11조도 필요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24시간) 중에 2~3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2~3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보내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제목으로 사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나를 격려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온 이유가 뭐냐면 그 한마디를 나에게 외치면서 그 한마디를 나에게 하면서 그 한마디가 나에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시간 시간을 쪼개갖고 성경 읽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한마디가 나의 삶 속에 일주일의 나의 생활 속에 그것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실험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연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집에 예배상도 펴고 성경책도 좀 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배자로 살려고 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배자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 삶으로 자꾸 보여지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성경책을 덮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예배상을 접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옳지 않나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매달리면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뛰어넘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데 어떻게 안 부딪혀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다면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젖어버린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불편해야 돼요.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죠. 어떤 그룹은 소를 드리고 어떤 그룹은 양을 드리고 어떤 그룹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마저도 못 사서 못 드리는 사람은 곡물 가루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드려도 아무리 크고 좋은 송아지를 드려도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예배한다고 겉으로 보여지는데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교회 와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삶은 어떠냐? 삶의 변화가 없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예배당에 있으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시설이 좋으면 더 막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큰 교회들 보면 파이프 오르간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아름답죠. 굉장히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만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밖에서의 삶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전히 우리는 밖으로 갈 텐데 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한장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삶이 일어나고 미움의 삶이 일어나고 중상모략의 삶이 일어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부정과 부패의 삶 속에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각 당에서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유세도 있고 투표도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로 정말 답답한 건요. 그 중에 전도사까지 한 사람도 있고 교회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교회 장로도 있고 그런데 정치판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죠. 하는 말 똑같고 서로 비방하고 모략하고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또 기독교 연합회는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잘 부탁한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 웃겨요. 이게 도대체 뭐지? 평상시에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사람이 상대를 이기겠다고 그 싸움판에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또 상대를 거꾸로 들이기 위해서 상대의 허점, 약점, 잘못된 거 막 들추어내고 그거 들추어내려고 막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여러분 선거에서 지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세상에서 왕이 되고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러고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 다닌다는 소리나 말든가. 그렇죠? 그런 거나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런 연합회 찾아와가지고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교회를 이렇게 못살게 물어놓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못살게 물어놓고 이제 와서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건 그 헌법적인 위반이라고. 왜 그때는 그 소리를 안 하고 이제 하냐고요. 이제. 우리의 삶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냥 적응되어져 가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신앙이라면 우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악인이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살고 때로는 저렇게 살고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 같죠. 세상을 잘 살아낼 것 같죠. 적응을 잘 할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복음으로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요즘 드라마에서 그 말 많이 나오는데 아닌 건 아닌 게. 네.
누가 뭐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내가 자간 미움을 받는 것 같아도, 내가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아도,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아도 아닌 건 그래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닌 것도 아닌 건지 긴 건지 잘 모르게, 옳은 것도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게 그냥 그럭저럭.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중요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예를 많이 들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사는 거라고. 비신앙적인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남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 핑계대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배에 안 나와도 가끔 예배 드리는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저 모습은 아닌데 싶은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면 그래도 적어도 뭐 정장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적어도 어느 정도 갖추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추리닝 입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럼 이게 이미 우리 마음이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저래도 되나 보다. 저렇게 드려도 되네. 이런 편한 마음 가지고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뭐 이 목사의 설교 듣는 게 무슨 교양 강의 듣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비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아무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전혀 다른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세상 사람의 생각과 믿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의 행동과 믿는 사람의 행동은 달라야 돼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게 아무것도 못 느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이 느껴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나와 다르다고 느끼고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거짓말한다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럼 장사꾼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대요. 손해보고 파는 것처럼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죠? 내 물건이 최고 좋은 것처럼 설명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옆집 물건은 오늘 최상인데 사실 우리 물건은 저 최상에 비해서 조금 나빠요. 그래서 내가 좀 저렴하게 팔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옳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장사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페이스북 친구 중에 사모님이신데 과일 장사하시는 사모님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경매 받은 거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서 오늘 이거 경매 받았는데 내가 그동안 받은 것 중에 오늘 이 상품이 최상이에요. 그동안 받은 것 중에 사실 오늘 이 물건은 최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올려요. 사실은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정직함 때문에 물건을 사요. 저게 상태는 조금 나쁘지만 대신에 저렴한데 내가 먹고 내지는 내가 쓰는 데는 활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구나. 그러면 형편 따라 사는 거예요.
뭐 사모님이나 그러신 건 아니겠죠. 대부분 그걸 보는 분들이 목사님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냥 최상품처럼 다 같이 섞어서 팔면 좋을 텐데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손해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분은 정직해. 그 사람에게 산 물건은 틀림없어.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못이 박혀요. 그러면 누구를 사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사. 정말 큰 물건을 사고 많이 살 때는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사요. 조금 살 때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그럭저럭. 그러나 정말 좋은 물건을 사거나 큰 물건을 사거나 큰 액수의 물건을 살 때는요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정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긴다고 나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들도 다 저 정도는 하는데 이건 우리에게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현장에서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먼저일 때가 있고 물질이 먼저일 때가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먼저일 때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먼저일 때가 있고 내가 즐기는 오락이 먼저일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가 될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가끔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때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 독자 이삭을 하필이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이런 100세에 낳은 아들 자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상속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아들로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거라도 다 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니 줬다 뺐나?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 같아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그를 제물로 바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쏠려 있었다는 것,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이제야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겠다. 내가 이제 의심하지 않을게.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다시 이삭을 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을지도 몰라요. 그가 그 마음이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라는 마음에 뉘우침이 없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데려가셨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 순위가 바뀌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깨달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니까 재물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직장이 더 중요하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거 빼앗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빼앗기는 게 복이에요. 그걸 느끼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일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런 거잖아요. 잘못하는데도 야단치지도 않아. 뭔가 잘못하는데 뭔가 권면하지도 않아. 그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버리는 자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면 나는 이 시간도 가능성 있는 사람 아니에요.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라는 말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코람데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가 돌보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중요해요. 이 의식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는 하지 않는, 하나님은 지켜만 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보고만 계세요.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로 해요. 하나님이 함께. 그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이 필요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네? 이 의식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세상 말대로 우리는 천하무적. 뭐라고요? 천하무적.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누가 우리를 상대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동행할 때 그들은 백전백승.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는 백전백패.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해볼게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 무슨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요, 악한 자리에 서기보다는 선한 자리에 서고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옳은 편에 들고요, 내가 조금 답답해도 옳은 걸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래요. 다 죽어있는 거, 별볼일 없는 거, 다 속상한 거, 망가진 거, 다 죽어버린 거, 썩어버린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냥 다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멋지냔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이 세상을요 열심히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최선을 다해 달린 그 삶을 마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관을 예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달렸어요.
주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열심히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죠. 잘했다, 잘했어. 우리 자녀들이 시험 100점 받아올 때만 잘했다, 잘했다 하지 말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잘했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인정해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병원에 봉사할 때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있더래요.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알겠는데 그 병자들 수발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거 하나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치고 피곤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며 살아갔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어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승리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또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며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